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셀던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가장 많이 빌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일반 사람들이 읽기에 쉬운 책이 아니라 난이도가 높아서 한 번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고 심지어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상당히 오랫동안 되었던 책이옵니다. 그래서 한 전문가가 이런 그 책에 대한 분석을 해놓은 글을 제가 보았더니 이 책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던 이유는 그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해 놓은 글을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 속에서 공정함과 정의롭지 않음을 느끼기 때문에 진짜 정의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갈망한다는 거예요. 진짜 정의를 그렇게 정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전 세계 나라의 부패 지수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77개국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 우리나라는 46위입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죠. 우리나라가 34개국에 거기 소속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부패 지수가 27위를 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기관에서 발표한 부패 지도를 제가 여러분 준비해 왔습니다. 이런 지도를 보면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데 노란색으로 갈수록 부패 지수가 낮은 나라고요, 이 빨간색, 짙은 빨간색으로 갈수록 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도에 보면 우리나라가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부패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북한이에요. 여러분, 러시아도 만만치 않죠? 실제로 며칠 전 신문에 의하면 이제 11월부터 2월까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이제 검찰에서 검거를 했는데 무려 345명이 검거됐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강원도 어떤 공무원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이렇게 나라에서 이제 용돈 쓰라고 주는, 그래서 일을 이렇게 시키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논밭에 와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일시키고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그 돈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부패를 저지르면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가슴을 치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에도요, 이런 부패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읽은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패라는 단어를 3번이나 언급하면서 그 부패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온 땅이 하나님 보실 때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부패했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은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생각이 항상 악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양심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하면 그 양심이 자기를 찔러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잘못하다가도 돌이키는 그런 그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양심이 자기를 찌를 때 그 양심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양심이 아무리 찔러도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잘못이 잘못인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 김연아 선수가 이번에 은메달을 딴 것을 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심지어는 세계, 러시아만 빼고 모든 언론이 이제 이건 불공정한 심판이 이제 점수를 매긴 것이다, 불공정한 심판의 결과다, 심사의 결과다, 이런 이제 그 뉴스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심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분명히 어떤 힘이 심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게 평가하는데 그런 평가가 나왔을 것이다 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추론 아닙니까? 그래서요, 프랑스의 레키프라는 언론은 러시아는 지금 타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소치 올림픽이 아니라 수치 올림픽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누군가를 부패를 저지르게 되면 그 불공정함 때문에 피해를 보고 억울함을 겪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는 단순한 부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부패에는 항상 따라오는 게 있는데 폭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11절에 보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앞에 살펴본 남액은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죽이는 그런 포악스러움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나오는 포악함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그 상태가 심각합니다. 혹시 영화 변호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변호인이 워낙 잘 만들어진 영화라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저도 그 영화 변호인을 보면서 그 아무런 잘못을 없는 그 대학생들을 잡아다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고문을 저지르고 거짓 자백을 말하도록 하게 하는 그 장면을 보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다 제 친구들이에요. 그게 저랑 같이 대학을 다녔던 그 비슷한 또래들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요,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부패의 또 하나의 양상은요, 음란이에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그리고 사람의 딸은 누군가 해서 학자들마다 한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한 3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천사가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의견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당시에 역량이 있고 힘이 있는 지도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힘과 자기들의 그 힘 파워를 가지고 보는 마음에 드는 여자마다 다 아내로 삼아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결혼 제도가 깨어지고 사람들은 점점 음란한 문화로 빠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의견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의견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셋의 후손일 것이다. 그래서 가인의 그 후손인 딸들하고 결혼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원했던 경건한 집안의 문화가 다 깨어지고 이제 가인의 문화처럼 따라갔을 것이다. 솔로몬이 그러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 이방 여자들하고 그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기로 했던 그거 지키지 못하고 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3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의견을 많이 학자들이 지지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한꺼번에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들의 상태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정도가 심각하니까 내가 이제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음란한 모습은 노아 시대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얼마나 음란합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요, 연예인들이 노출을 하면 그게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의도적으로 노출을 해요. 그래서 노출 마케팅이란 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성연애자들이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연애는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TV에 나와서 너무 당당하게 나는 동성연애다라고 커밍아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커밍아웃을 하면 분위기가 어떤 거냐면, 저 사람이 동성연애자야? 그 인기가 떨어져야 되는데 막 두둔해요. 참 불쌍하다. 저런 사람들은 보호해줘야 된다. 우리나라도 동성연애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지금 그런 추세를 하는 거예요. 매번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동성연애법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뉴질랜드는 얼마 전에 성미사님 보니까 뉴질랜드는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 교회 안에 이제 남자 둘이 와서 목사님한테 주례를
이제 요청을 하면 주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례를 안 해주면 목사가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법정으로 벌금을 내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점점 뭐 뉴질랜드 또 어느 한 나라씩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도 머지않아 그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금 그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젊은이들이 성에 대한 의식, 여러분 결혼 전문 회사 듀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듀오에서요, 그 이제 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 이런 반응이 남자가 93.5%, 여자가 84.9%. 이게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이 청소년들에 대한 성의 인식 진짜 심각한 편입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에 보면 애인 구해요, 남친 구해요 라는 글을 올린 애들이요,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 애들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 부적절한 일에 휘말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신문에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음란의 영은 지금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가정들이 그 피해로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한탄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한탄이라는 것은 후회한다는 뜻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락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물로 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는데,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함께 모든 생명체까지 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세상이 이렇게 죄악에 물들고 지금 온갖 세속의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노아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만 그런 세상의 쓰나미에 함몰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노아는 그런 세상의 쓰나미에 휘말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러나 노아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러나의 신앙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앞에 7절까지 세상의 타락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3절에 걸쳐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10절부터 또 세상의 타락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갖 지금 타락과 죄악에 관영했는데, 이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세상에 세속의 쓰나미가 몰려들고 있는 이때에 그러나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러나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두 단어로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 가치관에 지배를 받던 시대예요. 특별히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네피림이라는 뜻은 원래 공격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용사요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네피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었던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았던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이게 네피림이에요. 그런데 그 네피림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지배를 받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피림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국 BBC 방송에서 이제 폼페이 최후 그 다큐 방송을 제가 관람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는 그 여인들에게 가장 인기 많았던 사람들이 검투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네피림은 검투사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여자들에게 인기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 아닙니까? 연예인. 그리고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연예인이 나쁜 게 아니죠. 좋은 스펙을 가진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또 되기를 갈망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는데 그런 지도자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의 영향력들이 점점 죄악이 세상에 환영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어느 차관, 어느 누구 그런 신문의 지상에 나오면서 그 부적절한 관계로 거기에 휘말리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이 네피림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인기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네피림들이 득세하는 시대였어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그런데 노아는 그런 네피림의 영향력들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순종하며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삶의 비결이 어디에서 왔을까를 묵상하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지난주에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노아 말고 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증조 할아버지죠.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던 그 자기 아버지 라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멕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노아의 이름을 너는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지은 사람 아닙니까? 이 노아는 자신의 선조들의 그런 좋은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그 영적인 유산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 지금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요, 그 우스갯소리로 모태신앙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못해신앙, 두 번째는 못된 신앙, 세 번째는 모델신앙. 모태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이제 그 분명히 어머니 태에서 낳는데 막상 어떤 믿음의 도전 앞에 나는 못해, 또 어떤 봉사를 하라고 하면 나는 못해, 그 어려운 걸 어떻게 그냥 편한 게 좋아, 그 부모님 물려주신 영적인 축복만 그냥 받고 사는 사람이.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신앙이 못된 신앙이 있는데요, 머릿속에 들은 건 많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그래서 들은 건 많아서 이것도 비판하고 저것도 비판하고 본인은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못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델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아서 오늘 본문에 나온 노아처럼 자기 것으로 승화시켜서 자기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모델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모태 신앙,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자녀도 모태 신앙이잖아요. 그런 모태 신앙들이 모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요,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제자 훈련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이제 그 하늘빛교회 왕재천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장례식장이 또 멀더라고요. 여수 도착하니까 밤 11시예요 여기서 5시인가 출발했는데 그 밤 11시에 도착했습니다. 그 밤 11시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아버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금 전에 입관 예배를 드렸는데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이 한 100여 명 오셨고요, 또 형님이 여수에서 건강한 교회를 목회하니까 형님 교회장이니까 뭐 워낙 또 성도님들이 많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몇백 명이 꽉 차서 입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야, 그 광경을 상상해 보니까 그 아버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의 생애를 자세히 이야기를 듣는데 아버님이 이제 그 신장 투석을 하셨대요. 그동안에 신장 투석이 이제 몸이 망가지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투석을 못해서 돌아가셨는데 35년 동안 투석을 받으셨답니다. 근데 그 신장 투석이 생기게 된 게 목회하다가 생기게 되셨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교회를 2개를 개척하시고 하나를 교회를 지으셨는데 그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직접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직접 본인이 건물을 다 두드리시고 어느 섬에도 교회를 짓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아버님의 아버님은 더 하신 분이에요. 그 장로님인데요, 정미소, 시골에서 정미소를 하셨는데 옛날 그 시골에서 정미소를 하면 좀 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돈만 되면 마을 없는,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운 교회가 7개 교회.
여러분, 왕 목사님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실 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이제 강단 교류 하잖아요. 설교하실 때 목소리를 딱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아, 저 목소리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반응하신 분이 있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요, 왕 목사님 목소리가 여성적이고 가성이고 그렇지만 실제로 목회하는 걸 보면 저력이 있습니다. 저력이 있어요. 근데 그 저력이 어디서 나오나 보니까 그 할아버지,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영적인 저력이 있어요. 웬만해서는 꿈쩍도 안 해요. 지금 사모님이 저렇게 병투병, 암투병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 너무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그 왕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제 소망이 있다면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런 영적인 좋은 유산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런 영적인 유산이 잘 흘러가서 대대로 정말 지난주 말씀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요,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의 그 따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어제입니다. 저는 그 결혼 이제 주례를 딱 하려고 쓸 때마다 항상 두 가지 마음을 느낍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혼 16주년이 되었더라고요. 저도 16년 전에 이렇게 손만 잡아도 찌릿찌릿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은커녕 말로만 해? 뭐 그렇게 말이나 이제 제가 듣고, 아무튼 지금은 뭐 그때가 아무튼 두 사람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요, 또 하나의 감정은 이 두 사람이 서 있는데 불완전한 한 남자, 또 한 미숙한 여자가 정말 만나서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절로 나와요. 왜요? 많은 가정을 대해보니까요, 불완전한 남자, 한 미숙한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살아간다는 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가정 기적이죠? 여러분 지금 기적을 창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이렇게 저희 남편이 또 아내가 있으면 우리는 지금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가지냐면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밖에 버리워져서 불사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긍휼히 여겨 주셔야 돼요. 서로 조금 좀 저 사람이 어떤 좀 단점이 보이더라도 가지여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잘 좀 부탁합니다. 네. 우리 가지라서 그래요. 여러분 저도 가지고 여러분도 가지예요. 여러분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로부터 끊임없이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영적인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이 유혹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 호락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노아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세속의 물결에 영향을 받고 살아갔는데, 사람들은 점점 죄 가운데 깊이 들어갔는데 노아의 시대나 지금이나 성경은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 영화 폼페이의 최후라는 영화를 지금 방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 못 봤는데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면 제가 예고편을 봤습니다. 폼페이라는 그 로마 도시가 멸망당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멸망당할 줄 몰랐습니다. 자기 살던 대로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아무도 이 폼페이라는 로마 최고의 도시가 그렇게 어느 하루아침에 멸망당할 거라고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심지어는 화산이 폭발해도, 다큐 프로그램을 봤더니 화산이 폭발했는데도 자기들에게 피해가 올 줄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세상은 물로 한번 심판을 받았고요, 성경은 분명히 이제 곧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판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세속의 물결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노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영적인 공급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움츠러든 어깨를 펴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이제 해가 짧아졌으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예배를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 강의를 1시간 하고 한 나머지 시간은 좀 질퍽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없기 때문에 수요일 날 좀 질퍽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좀 기도하다가 한 몇 번 기도하다 가지 마시고 좀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깊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사역훈련, 순장들 더 정말로 훈련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적인 교제에 집중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자, 심판을 선언하셨던 하나님은 다 심판하지 않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실 구상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뭘 명령하냐면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명령을 해요. 그게 14절 1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방주 크기만 해도요 엄청납니다. 제가 이걸 미터로 환산해 보니까요, 길이가 136m, 너비가 22.8m, 높이가 13.7m, 아파트 5층 높이에요. 고대 사람들은요 배를 만들었는데 기껏해야 3m 정도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도 가장 오래된 목선이 BC 2500년경에 이집트에서 사용된 배인데 길이가 약 50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 기술로 순수하게 나무로만 만들 때 가장 길게 만든 배가 90m래요. 그 90m의 배도 수압 때문에 나무들이 이어진 곳에 통해서 물이 끊임없이 새어 들어오기 때문에 물을 퍼내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당시에 136m짜리 배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할 때 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배를 만들어요? 저는 그런 배를 본 적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하나의 불가능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19절부터 20절 명령이에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은요, 우리나라 현재 지금 지구상에 있는 생물체, 포유류, 조류, 파충류를 합쳐서 1700, 600여 종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2마리씩이니까 몇 마리예요? 35,200마리. 자, 35,200마리를 이제 방주에 실어야 돼.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만화나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그 이제 3월 27일 날 노아라는 영화가 또 개봉되더라고요. 예고편을 보니까 거기 보니까 동물들이 그냥 그 방주로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요,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요, 그 어렸을 때 동물을 좋아해서 개도 키워보고 고양이도 키워봤는데, 개는 그래도 말을 좀 들어요. 근데 고양이 말 절대 듣지 않습니다. 말 잘 안 들어요. 여러분, 35,200마리 개구리가 말 잘 들었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폭폭했을까요? 말을 안 들으면. 그 전라도 사투리로 말 안 들을 때는 내가 폭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마 노아 심장이 그랬을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고양이 보고 야옹 야옹 하면서 이리 오라고 그러면 저리 도망가고. 말을 안 들었을 거예요. 꿩 말 잘 들었을까요? 저 어렸을 때 꿩 잡으러, 옛날에는 그 배고프잖아요. 꿩 한 마리 잡으면 그 동네 형들하고 막 구워 먹고 그랬어요. 그 꿩 잡으려는데 꿩이 말을 안 들어요. 아무튼 동물 35,200마리 말 안 들었을 거예요. 이게 진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또 불가능한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동물들과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5,000마리의 동물들 또 파충류들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게 쉬웠을까요? 개척 초기에 이제 성도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안 될 때는 식당봉사부 집사님들이 식사 준비가 쉬웠습니다. 40인분 금방 쉬웠어요. 그런데요, 점점 늘어나서 보니까 지금은 300인분 이상을 해요. 300인분 이상을 하는데 어느 날은 밥이 부족해서 또 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쉬웠을까요? 35,000마리의 동물들과 새들, 파충류의 식량을 준비하는 게 쉬웠을까요? 우리는 쌀과 김치만 있으면 해결되잖아요. 근데 다른 동물들은 또 그걸 안 먹잖아요. 참 어려워요. 집에서 병아리 키워봤지만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시 말해, 큰 방주를 짓는 일도, 그리고 수많은 생명체를 방주에 실는 일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양식을 다 준비하는 것도 그대로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짓는 기간을 학자들은 120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를 3절로 보는데요, 3절에 보면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려라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을 모습을 보고 심판하기로 작정한 시간이 120년이라는 거예요. 그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20년인지 몰라요. 그러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따르는 거죠. 여러분, 자,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노아가 처음에 방주를 짓기 전에 뭘 했을까요? 이렇게 큰 건물을 지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먼저 설계도를 그려야 돼요. 노아가 그랬을까요?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그랬을까요? 전문가를 데리고 그랬을 거예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건물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는 것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자,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고페르 나무를 잘라와야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고페르 나무를 잘라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수많은 인부들을 고용해서 이제 짓기 시작했을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가 그 건물을 질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노아, 너 쓸데없는 데다 그렇게 돈 많이 투자하지 말고, 야, 차라리 나에게 투자해라. 여러분, 친척들이 모였을 때마다 노아를 도마 위에 생선을 올려놓고 여기서 충고하고 저기서 충고하고, 너 정신 차려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마 그런 말을 노아가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곳에 개척할 때요, 이곳이 이제 그 신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파트 밀집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개척할 때 저에게 이곳에 교회를 개척할 만한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들은 하나같이 이 지역을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요, 이제 그 북카페에 이제 한참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진짜 저를 아껴주는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그 지역을 너무 잘 아는데 그 지역은 교회가 안 되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원 목사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하고 신도시를 찾아서 가. 그게 원 목사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충고야. 여러분, 저는 그분이 진심으로 저를 생각하면서 해준 충고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듣고 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진짜 여기서 목회를 하면 그 성도님들이 애써 헌금해준 그 헌금을 다 날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미션 스쿨이 아니니까 이제 교회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할 거 아닙니까? 저 목사 여기 왜 왔지? 저기 왜 왔나? 아마 그렇게 한마디씩 하고 나면 봐라, 여기서 쓸데없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돈 다 날리고 저 뭐야? 그런 소리가 현실도 아닌데 환상으로 들리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럼 그 심정 아십니까? 노아가 그랬을 거예요. 노아가. 그런데요, 여러분, 노아가 그런 가운데서도 그 노아가 흔들리지 않고 정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이 다 110년 후에 멸망할 텐데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그렇게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합정동에 가면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인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합정동에 그 양화진이 왜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되었을까? 거기에는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사로는 두 번째로 도착한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신데요, 이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은 목사의 아들에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14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특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인정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테메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나를 통해서 의학을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인류 공헌에 내가 이바지할 거다, 그런 부푼 꿈을 들고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수석으로 들어갔는데요, 공부를 또 들어가서 잘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존 헤론을 졸업하자마자 자기 학교에 교수로 내정을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가 다 모든 교수가 이야기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존 헤론도 내가 졸업을 하면 이제 좋은 의사가 되어서 좋은 교수가 돼서 내가 사람들을 잘 또 가르쳐야겠다라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졸업반 때요, 그 맥클레이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읽게 됩니다.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선교사가 한 사람 없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의 신분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신분으로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글을 보고 그는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선이 자신을 부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의학 공부를 시키신 것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렇게 미개한 나라에 가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나를 그렇게 시키셨구나. 이제 기도하다 가운데 점점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존 헤론이 이렇게 하나님께 확신했는데 존 헤론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교수님들이 발목을 잡았어요. 왜? 존 헤론이 너무 유능한 사람이니까 교수위원으로 이제 우리 학교의 영예를 위해서, 또 미국의 의학 발전을 위해서 쓰임 받을 사람이 선교사로 난다고 하니까 다 말리는 거예요.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 더 많은 월급을 주겠다, 더 많은 그 높은 자리에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그런데 존 헤론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더 하나의 또 발목이 있었어요. 존 헤론의 약혼녀 해티.
이 헷티는 그 당시에 의과대학 교수의 딸이었는데요. 헷티는 친구들을 만나면 나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약혼남인 이 헤론은 이제 졸업을 함과 동시에 의대 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헤론과 결혼해서 굉장히 넓은 저택에서 그렇게 살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을 너희들을 다 우리 집에 초대할 것이다. 이런 포부가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있었어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자기 약혼남인 헤론이 와서 나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아. 이 말을 하니까 이 헷티가 뻥 찐 거예요. 그래서 이 헷티가 그러면 내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조사를 해가지고 내가 우리 약혼남 이 존 헤론을 내가 설득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헷티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분석하고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헷티가 조사한 자료가 이렇습니다. 조선은 미개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가난한 나라다. 조선은 국민 대부분이 가난하여 굶어 죽는 일이 태반인 나라입니다. 조선은 외교적으로 위험해서 일본과 중국이 계속 위협하고 있고 러시아도 한몫 보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나라다. 조선은 정치적으로 불안해서 왕실의 권력 다툼이 치열한 나라다. 조선 말은 영어와 달라서 배우기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존 헤론 정신 차려. 가면 한데 그냥 이곳에 남아있자. 존 헤론이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오히려 존 헤론은요 그런 얘기를 듣자 그러니까 내가 가야 돼. 그리고 헤론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헷티가 하나님이 저희가 허락하신 반려자라면 헷티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결국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존 헤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헷티가 그 앞에 순종하고 존 헤론과 결혼해서 이 조선 땅에 왔어요. 그 당시에 제중원이라는 알렌 선교사가 세운 병원이 있었는데요, 왕족들만 치료했어요. 그리고 높은 양반들만 치료했어요. 근데 존 헤론이 제중원의 두 번째 원장이 되면서 그 문호를 서민들에게까지도 개방을 했어요. 그리고 서민들이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존 헤론이 서민들에게 돌아왔던 전염병을 치료하다가 존 헤론도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의 나이 34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한국에 온 지 4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존 헤론이 만약에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존 헤론은 더 오래오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존 헤론이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존 헤론은 더욱더 명성을 높이며 자기의 영예를 높이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존 헤론은 양화진 땅에 묻히고 말아요. 여러분, 존 헤론 같은 선교사님이 계시기에 오늘날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존 헤론과 같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작은 순종들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큰 순종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동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다락방에 안 나가셨던 분들 다시금 다락방에 나가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았던 분들도 다락방에 나가셔서, 우리 교회는 그 부분을 열어놨습니다. 다락방 가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양육받고 훈련받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집중해서 양육받고 훈련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우리 교회는 계단이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늦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만 여러분 5분만 빨리 오셔서 15분 전에 드려지는 찬양부터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순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사용하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우리 모두가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 찬양 우리
저는 노아의 심정으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 세속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가족이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있는 자들까지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가 영원히 쇠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믿음으로 노아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쓰나미가 몰려올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이 아버지 노아처럼 그러나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겠다고 한 이 고백이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사랑해서 주를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를 섬기리라고 고백하는 노아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쓰나미가 아버지 몰려왔지만 아버지 노아는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노아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란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공급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만으로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아버지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하나님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아버지 노아처럼 그런 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쓰나미가 몰려들고 있는 노아의 때와 같은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버지 그런 나의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아버지 동행하며 끊임없이 영적인 공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란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고백으로만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아버지 불가능한 상황에 노아가 순종함으로 나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의의 상속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세상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상황 가운데 그런 세상에 함몰되지 않는 그런 나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